우리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회는 한결같지 않습니다. 시대 속에서 사회는 다양한 옷을 갈아입습니다. 마치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늘 사회에는 변화의 색을 갖습니다. 각각의 특색과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인류가 발전하기 전까지는 수렵사회였습니다. 수렵사회에서는 자연과 함께 살았습니다. 자연이 주는 만큼 먹었습니다. 그리하여 자연이 주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욕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수렵사회를 지나 농경사회가 되었습니다. 농경사회에서는 경작을 하며 자신의 소유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서로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회였습니다. 함께 씨를 뿌리며 가꾸며 추수를 거둬들였습니다. 서로를 도우며 살아가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농경사회에서 산업혁명을 겪으며 산업사회로 탈바꿈합니다. 산업사회는 도시라는 새로운 삶의 형태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상하구조가 형성되고 부의 축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하여 빈부격차가 일어나고 신분의 차별도 일어났습니다. 가진 자와 없는 자, 도시와 시골 등 산업사회는 새로운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낸 산업사회는 젊은이들에게 또 다른 도전의 장을 주기도 했습니다. 아직은 대규모 산업단지와 시설이 아니었기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간의 수공업을 통하여 충분히 부와 사회에 대한 도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산업사회가 발전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은 자본과 이자입니다. 이것이 금융사회로 나가게 된 계기이지요. 금융사회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지만 자본이 없어서 사업을 시작할 수 없는 이들에게 대출을 주고 이자를 받았습니다. 금융사회는 또 다른 사회를 형성하였습니다. 산업을 기반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금융이 사회 전반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자에 이자가 붙어 생산 단가보다 훨씬 무거운 제품이 생산되었습니다. 중간에 거치는 단계마다 이자에 이자를 더한 형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세금도 한몫 차지하였습니다. 그러다 우리는 금융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새로운 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물건을 주문하고 영상으로 먼 나라에 있는 이들과 소통합니다. 드론으로 물건을 받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자율주행으로 내가 운전하지 않아도 이제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영상을 제작하고 그것으로 수입을 창출하는 새로운 사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변하는 사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유럽은 이러한 변화가 오랜 세월 동안 거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매우 짧은 기간에 일어났습니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산업사회로에서 금융사회로, 그리고 IT 사회로 변화되는 그 과정을 100년도 되지 않는 꽤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났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세대 간의 차이를 더욱 심하게 느끼고 세대 간의 소통의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386, 486, 586 세대, X세대, Y세대, Z세대, 새로운 세대, 다양한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또 다른 사회로 우리는 진입하였습니다. 학교를 갈 수 없는 상황으로 집에서 인터넷으로 수업을 듣습니다. 그리고 부모들 중에는 재택근무를 하며 한 집에서 부모와 자녀가 직장과 학교, 일과 수업을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기까지 함께하는 구조가 한 집에 일어났습니다. 새끼 식사를 함께합니다. 이렇게 지내고 있는 부모와 자녀들, 그들 중에 누가 더 혼란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마도 부모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라온 환경과 문화 그리고 사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30, 40대의 부모라면 대체적으로 근엄하고 엄격하시며
가까이 가기에는 조금 어색하고 어려운 아버지를 대체적으로 두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자녀를 대하는 아빠들의 모습은, 그들의 모습은 근엄한 모습이 아닌 친구와 같은 아버지, 아니 아빠라는 말이 더 잘 어울릴 듯 합니다. 아마도 친밀하고 살가운 아빠 이미지를 갖고 계실 것입니다. 아내들도 남편이 그러한 아버지가 그러한 남편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사이에 있습니다. 자연스레 아버지에게서 느꼈던 감정과는 다른 감정을 자녀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갖는 아빠의 이미지와 젊은 아버지들이 갖고 있는 아버지의 이미지는 사뭇 다른 이미지입니다. 결국 어린 자녀들을 둔 아버지는 자랄 때 몸으로 배웠던 아버지 이미지와는 다른 삶의 모델을 지금 자녀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아버지들은 모두 변화의 중심축에 머물고 있습니다. 변화의 중심축에 있는 아버지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이 세대 아버지들의 이미지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매우 어리석은 생각이고 또한 접근입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요청하는 아버지의 이미지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농경과 산업 사이에서 아버지는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책임져야 하는 위치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대가족의 가장으로서 가정의 안정까지 책임져야만 했습니다. 지금의 사회는 치안이 매우 잘 발달되어 우리를 지키는 이들과 기술들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 사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가정의 안녕과 재산 보호를 친히 가족과 함께 마을 공동체가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사회에서는 아버지에게 막강한 권한이 부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질서를 지키고 안정된 가정이나 사회를 형성해야 했기에 아버지에게 자연스레 그러한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막강한 권력이 자연스럽게 일어난 것이지요. 아버지의 말 한마디에는 자연스럽게 권력의 힘이 드러나 우리로 하여금, 자녀들로 하여금 그 위험 앞에 무릎 꿇게 하였습니다.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힘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버지 스스로가 그렇게 만든 건 아니었습니다. 사회 구조와 책임감에서 비롯된 아버지의 무게감, 아버지의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를 누가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가정은 붕괴되고 가족을 지키지 못한 아버지라고 오명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시대를 살아야 했던 아버지들의 노고에 진정으로 존경과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진정으로 가정을 지키는 영웅들이셨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모습은 성경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삶을 잘 반영합니다. 그렇게 성경으로 해석할 때에 인간의 심성과 사회적 배경, 구절을 알고 접근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그러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이해를 위하여 먼저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질문을 받으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산에서 만나셨을까요? 지금 그들은 시내 광야에 머물고 있습니다. 시내 광야 장막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산에서 모세를 만나고 계실까요?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께서 산에서 모세를 만나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이셨을까요? 빽빽한 구름이 아닌 맑은 하늘에서 보이셨다면 더 좋은 것이 아닌가요? 더 잘 보였을 텐데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모세와 이야기를 나누셨을까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함께 이 질문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산으로 부르시고 만나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느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하나님께서는 시내 광야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을까요? 시내 광야에 모세가 머물고 있는 장막에서 만나 주실 수도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왜 모세를 산에 오르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직 어리고 여림을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 욥줍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 불만과 불평, 원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하기 바빴던 것이지요. 지금까지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다양하게 역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존경심,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역사하셨다면 그들 안에 충분히 하나님을 향한 존경,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닐까요?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친근하고 자상한 이미지를 심어준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바른 인식을 가질 수 없게 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존경의 마음이나 경외심이 없는 상태에서 친근한 이미지만 그들에게 부여한다면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독이 될 뿐이지요. 질서가 잡히지 않은 사회에서 또 국가에서 성군보다 폭군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을 폭군이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키아벨리 군주론에서도 군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합니다. 군주는 가혹하기보다는 인자하다는 쇠평을 듣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요. 가혹하기보다는 인자하다는 쇠평을 듣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모습 맞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끝내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인자한 조치가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체살의 보르자는 가혹한 인물로 생각되지만 덕분에 로마의 질서가 바로잡혀 통일되고 평화롭고 충성스러운 상태로 회복된 것 또한 사실이다. 무릇 군주는 백성의 결속과 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가혹하다는 악평에 처연할 필요가 있다. 지나치게 인자한 나머지 많은 사람을 죽거나 약탈당하게 만드는 군주보다 일벌백계로 기강을 바로잡는 군주가 훨씬 인자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 내면 속에 흐르고 있는 그 모습이 오히려 인자한 모습으로 다가간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군주가 백성들로부터 사랑받는 대상이 되는 길과 두려운 대상이 되는 길 가운데 어느 쪽을 택하는 게
더 나은가 하는 논란이 그것이다. 그렇지요. 늘 군주는 이 두 가지 길 사이에서 있지요. 사랑받을 것인가 아니면 두려운 대상이 될 것인가. 이에 대하여 이렇게 접근합니다. 내가 볼 때 백성들로부터 사랑받고 두려운 대상이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둘 다 갖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요. 그러나 이는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부득불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사랑받는 대상보다 두려운 대상이 되는 게 훨씬 낫다. 은혜를 모르고 변덕스럽고 위선적이고 위해를 멀리하며 이욕을 향해 줄다름치는 인간의 품성 때문에 그렇다. 군주 때문에 아니라 인간의 품성 때문에 오히려 인자한 모습보다 엄격한 군주의 모습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키아벨리 군주론에서도 인간의 품성 때문에 사랑받는 대상보다 두려운 대상이 되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금의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아직 어리고 여린 그들에게 인자한 모습을 먼저 보인다면 오히려 그들에게 독이 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느끼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의 이미지는 여러분의 상황으로 인하여 그려진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으로 인하여 성경에 드러난 그 하나님의 일부를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취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이 아닌 여러분의 환경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일부를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왜 나의 하나님은 이 모습일까라고 힘들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성경을 보며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짧은 시야로 인하여, 우리의 환경으로 인하여, 우리의 덜 성숙된 모습으로 인하여 온전한 하나님을 아직 모르기에 계속해서 성경을 보며 온전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도록 찾고 찾아야 하는 것이지요. 마치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아버지가 다르게 보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릴 때 보았던 웅장하고 위험찬 아버지가 어느새 연세가 들면서 처진 어깨를 보고 느낄 때에 아버지의 그 무거운 삶의 어깨, 삶의 무게를 가슴에 와닿으며 내 아버지의 모습이 이 모습이었구나라고 느끼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장하는 만큼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에 드러내 주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더 풍성히 알게 하기 위하여서는 내가 성숙되어지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면서 더 풍성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더욱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산으로 모세를 부르신 또 다른 이유는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를 일깨워 주기 위함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 그는 도망자요 나그네였습니다.
삶의 의미를 상실한 채 살아가는 모세의 삶이었습니다. 그러한 그를 부르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산, 바로 신의 산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산에서 사라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사명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스크린을 통하여 우리 함께 출애굽기 3장 8절과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히 족속,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산 호렙, 즉 신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시고 그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사명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따라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모세가 서 있는 신의 산은 같은 장소이지만 다른 의미입니다. 신의 산 앞에서 하나님을 배없는 모세의 심정, 그 심정은 어떠할까요? 어떤 하나님으로 느끼고 있을까요? 처음 그가 신의 산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모습일까요? 아마도 가슴 뭉클함과 벅찬 감동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처음엔 두렵고 공포의 하나님이었다면 떨기나무 가운데서 사라지지 않는 그 불꽃을 보았던 그때의 그 하나님은 너무나도 자신에게 두려운 대상이었겠지만 계속해서 10가지 재앙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친근하면서도 매우 가까이 있는 그 하나님, 그리고 전혀 이룰 수 없을 거라고 상상했던 그 일이 그들 가운데 일어난 그 일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친근함이 더욱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집트 땅을 나왔습니다. 홍해도 건넜습니다. 반석에서 나는 샘물도 먹었습니다. 만나를 매일 먹습니다. 매일 그들의 삶 가운데서 기적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를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또 그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진정한 의미를 다시 그에게 새겨주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단지 이집트 땅을 나오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바라시는 건 땅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지금 다시금 모세에게 그것을 부각시키고 새롭게 그에게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지에 대하여 되새김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줄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그것을 담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점차 담을 수 있게끔 그릇을 키워주시고 이제 더 많은 것들을 모세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처음 만났던 그 산으로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만나 주었던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현재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여러분과 함께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날마다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그 은혜 안에 머물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부여하여 주신 그 비전, 그 사명을 다시금 되새김질 하길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 그 모습을 드러내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모세와 이야기를 나누었을까요?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내 보이신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백성들이 듣게 하기 위함이고 다른 하나는 모세를 그들로 하여금 영영히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배려였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신뢰가 매우 중요합니다. 신뢰가 깨진 사이에는 불안정하며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타인을 향한 신뢰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상대방을 믿으려 해도 상대방의 언어와 행동이 불성실하다면 결코 신뢰를 쌓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신뢰는 상대방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원리를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그래야 이 원리를 모세에게 적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현면을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모세에게 보이셨던 것입니다.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보이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모세를 믿을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 당시 문화로 접근하면 구름은 신이 타고 다니는 신비의 존재였습니다. 마치 손오공이 구름을 타고 날아다니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지금은 과학적으로 구름이 왜 생성되는지 움직이는 원리를 알고 또한 비행기를 타고 구름 위로 날아가기 때문에 그 옛날만큼 구름을 신비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 그들의 문화는 구름은 너무나도 신비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빽빽한 구름 위에 임하신 것은 전적으로 이스라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 가운데 그들의 삶의 구조 가운데에 드러내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위하여 앞으로 있을 행진을 위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그들에게 보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산에서 모세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도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전적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배려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은 예수님은 인간의 삶을 사셨습니다. 삶의 고난을 겪었습니다. 배고픔의 시간도 겪었습니다. 질병과 아픔도 겪었습니다. 그리고 생계를 위하여 노동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십자가 칼보리 언덕, 그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그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다가와 주셨습니다.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드러내 보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이 땅 가운데 직접 오셔서 친근한 모습으로 다가와 주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계십니다. 삶의 아픈 자리에 찾아오시고, 삶의 고난에도 오시며, 삶의 어려운 시기에도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배고픈 무리들에게 빵과 고기를 주셨던 것처럼 자신을 배반하고 도망친 베드로를 위하여 떡과 고기를 숯불에 구우셨던 것처럼 우리를 향하여 손 내밀고 계십니다. 힘겹고 고달픈 우리의 삶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손을 내미시는 그 하나님께 이제 우리는 대답해야 합니다. 그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을지 우리 안에서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단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시며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내 환경과 내 덜 성숙된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